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대한 교과서죠.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또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옛 고전에 적혀 있는 말이지만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또 우리의 대적의 정체를 또한 그의 괴계를 바르게 파악한다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100번을 싸워도 우리는 위태롭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귀는 누구인지 또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마귀란 게 있습니까? 지금 이런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 마귀란 것이 존재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 뒤에 초자연적인 배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혹함이 정말 도가 지나친, 그러니까 인류가 어떤 한 인종이 인종을 죽이는 일들, 한 국가가 국가를 말살시키는 일들, 혹은 한 세대를 멸망시키는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인류에는 전쟁했던 시기가 평화로웠던 시기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 평화로웠던 시기는 거의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런 것을 살펴보면 분명히 마귀의 역사들은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역시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멸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뼈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누구인지 또한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가 모든 것을 마귀 탓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마음껏 사람들 사이에서 활개를 치며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손 놓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과 그가 모든 인류의 그 악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 또 그가 죄의 근본 원인이며 전범이라는 것을 알고 또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쫓아낼 때에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축복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봅시다. 자, 마귀는요, 혈육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한 실체로서 지금도 우리 옆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어떤 그런 에너지나 어떤 그런 기운이라든지 혹은 힘이나 혹은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 것인가? 이것이 바로 마귀, 사단의 주된 생각인 것이죠. 때문에 그는 철저히 전략적이고 또한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그는 굉장히 교활하고 간계를 펼칩니다. 인류 역사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종종 아주 자주 이 싸움을 마치 혈육간의 싸움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같은 동족을 죽이는데 혈안이 된 그런 동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래가 다른 고래들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었더라. 혹은 어떤 사자가 다른 그런 사자 집단들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막 복수하려고 뛰어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유일하게 어떤 종족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다른 인간을 혹은 다른 민족과 나라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뒤에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하여서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 아닌 사단 마귀와의 괴계와 싸움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싸움을 붙여서 혈육 간의 싸움으로 붙여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그의 전략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싸워야 될 영적 존재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다가 그러다가 결국 힘을 다 빼버리고 실제로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권투 선수라면 우리가 어디서 싸워야 될까요? 네, 링 위에서 싸워야 합니다. 링 위에서 우리는 대적과 우리의 상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권투 선수라고 하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정작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 선수와 싸울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은 의미 없는 싸움인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는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힘들을 다 소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사단 마귀와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의 정체를 폭로해야 하며 그것을 대적해야 되고 그것과 싸우는 것에 우리의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사단 마귀와 싸우고 있는지 혹은 사람과 싸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과 싸우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이 밉고 사람이 용서되어지지 않고 또 사람이 꼴도 보기 쉽지 않고 이런 마음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바른 대적이 누군지를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으로 싸워야지 우리가 사람들과 싸운다면 거기에 힘을 다 빼버리고 정작 마귀와는 싸울 힘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마귀의 이름과 또한 그의 기원과 그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마귀는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고발자, 또 대적자 혹은 저항하는 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사단의 다양한 그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큰 용이다 혹은 옛 뱀이다,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에게는 다양한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의 이름은 박서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아내에게는 남편이라고 불리고, 또한 저의 부모님들에게는 아들이라고 불리고요. 또한 저의 스승님들에게는 제자라고 불리고, 또한 저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 혹은 스승님 이렇게 불립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저의 역할에 따라서 저라는 대상을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사단 마귀도 동일하게 다양한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권세에 있어서도 그는 제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그는 능력을 갖고 있고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 한 3가지 정도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천사는 바로 메신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천사인 가브리엘도 바로 이 메신저 천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하늘의 군대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가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경배하는 천사,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 그 찬양 대장이 바로 그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원래부터 이렇게 사탄 마귀로 창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로 창조하셨고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 어떤 한 인간 왕에 대한 묘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스케일이고 너무 강력한 단어들이 써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학자들은 이 묘사들은 사단이, 그러니까 천사였던 존재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어서 사단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묘사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본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2절은 그가 지혜가 충족하였고 온전히 아름다웠던 존재였다라고 말하고요. 13절과 14절은 그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지키도록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다. 또한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였으며 또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고와 비파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가 찬양하는 존재 또 경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은 심지어 그가 완전했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17절은 그가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래서 그는 천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였고 또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그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로서 가장 영화롭게 지었던 이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그의 불의, 그의 죄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자, 마귀 사단은요, 교만한 자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아름답고 영어롭게 지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겸손하게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섰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위대한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만약 마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교만은 너무나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어졌고 또한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그는 마귀의 그런 괴계에 빠져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고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마귀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의 성품이 속이는 성품, 꿰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는 거짓말장이요 그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뭘 속입니까? 사단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치 그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뱀으로 속인, 뱀으로 변장한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귀가 하는 말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그 말들, 속이는 말들에 넘어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사단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꿰고 속이고 또 결국 그것을 듣게 만들므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그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그런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네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그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잘못을 파헤치고 늘 그것만 끄집어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떠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봐, 너 같은 존재가, 봐, 너는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만, 봐, 너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끊임없이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참소하는 그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도요, 참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영적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생각 가운데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네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러냐? 너는 자격이 없는 존재야. 끊임없이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소의 음성이 들릴 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네가 뭐라고 나에게 속삭이느냐?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그렇다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걸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죽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단은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인 그 뒤에는 사단의 괴계가 있었습니다. 또 인류의 역사 통틀어서 보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에 있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종합해보면요. 사단 마귀는 교만한 자이며 또한 그는 거짓의 아비이며 그는 참소하는 자이며 그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되었던지 그는 실패한 자이며 그는 패배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갈보리 언덕에서 패배당하였습니다. 그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가 비록 여전히 남아서 게릴라처럼 활동하고 있지만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그는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대적해야 하고 분별하고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